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이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독서 주간으로 잠시 쉼을 가질 계획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하시는 동안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성전을 기도의 자리로 채워가겠다 다짐하면서 성일, 성전, 성물의 삼성신앙으로 더욱 굳게 서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 목사님,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 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보 제목을 드릴 것은 우리 사역자분들 중에 여러 어려움들, 컨디션의 어려움들을 겪는 사역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분들 중에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의 무릎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베델의 제단에서 영상으로 가정의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10장 3절에 나와 있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문지기의 사명, 내게 허락된 영혼들, 내 가슴 안에 생각나는 보배로운 그 이름들 각각 불러서 주님 존전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우리 조남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의 이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파하여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강건하고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문지기의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어떻게 삼았냐면 약속의 말씀을 채우고
담대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키가 좀 이렇게 제가 좀이 아니죠, 많이 작습니다. 키가 좀이 아니고 키가 많이 작은데 흔히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깡다구가 좀 있습니다. 어디서든 이렇게 쫄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고 여러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많지만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채우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힘을 주시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29편 마지막 11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가슴 안에 채우고 오늘도 당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생수통을 들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실험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고 단상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수기 중에 이렇게 물통을 뒤집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정수기 아시죠? 그 정수기 물통 직접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설치해 보셨습니까? 그 정수기 그 생수통 어떤가요? 엄청 딱딱하죠. 혹시 그거 몸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구부릴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 이순진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드셨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구부린다고 그 생수통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생수통 입구에다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분무기로 몇 번 뿌린 다음에 거기를 살짝 흔들고 나서 불꽃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이 샥 하고 타오르겠죠. 그런 다음에 그 입구를 종이컵으로 딱 막게 되면 그 단단한 생수통이 갑자기 쫙 하고 짜그러듭니다. 그랬다가 그 종이컵에다가 송곳 같은 것으로 구멍을 뽕뽕 뚫으면 다시 생수통이 원위치로 돌아와요. 못 믿으시겠으면 자, 직접 해보셔도 좋고 위험하니까 잘 이렇게 보호장구를 갖추셔서 혹시 위험해서 나는 잘 못하겠다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생수통 실험이라고 치시면 그 실험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생수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생수통 바깥하고 생수통 안에하고 똑같은 공기가 들어있어서 모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집어넣고 불을 붙이게 되면 그 안에가 공기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죠. 바깥의 공기보다 공기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의 압력에 의해서 짜그라드는 거예요. 종이컵에 구멍을 뚫어서 다시 공기를 주입시키면 원위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짜그라들 수도 있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역실 안에 목사님 가정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이쁜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죠. 또 하나는요, 그 목사님이 건강한 거예요. 그 목사님 육체 안에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는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안에 여러분 주변에서 엄습해 들어오는 근심과 염려와 물질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내성이, 담대함이, 신앙의 면역력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은혜를 가득 채우고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서 지혜자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이군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 그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혜자가 외치듯이 안전하고 평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요,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허락하신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은 흔히들 갈멜산 전투라고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다 죽이고 승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1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아합이 마차를 끌고 갈멜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 저 밑에 쪽에 있는 자기의 궁궐로 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궁궐로 갑니다. 그런데 마치 축지법을 쓴 것처럼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빠르게 해서 이스라엘 궁궐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9장에 가니까 이 아합이 자기의 왕비 이세벨에게 와서 18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글쎄,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한테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졌어. 엘리야가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 라고 이세벨에게 와서 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세벨의 협박과도 같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18장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확 사로잡힙니다. 생수통 안에 알코올이 불에 확 타올라서 확 하고 짜그라진 것처럼 이 엘리야가 말씀으로 당당하게 850명을 능히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음성 하나에 두려움에 확 사로잡힙니다.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시죠. 자,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협박했던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궁궐에서 어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엘세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그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사환은 거기다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가 하룻길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드리고 싶어서 구글의 위성 사진으로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갔던 도주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한번 조금 확대해 주실게요. 저 위쪽에 가면 혹시 확대가 가능할까요? 위쪽부터? 네. 위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이 있고 그 갈멜산에서 요단강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스라엘 궁궐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궁궐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자, 부엘세바 어딘지 표시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동그라미 2개를 그려놨습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밑에는요 남유다의 영토예요. 자, 부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은 어디의 임금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를 경계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경계만 넘어와도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온통 짜그러진 이 엘리야가 그 경계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가장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더 남쪽으로 하룻길을 광야로 내려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날마다 큐티하고 매일매일 허락되어진 말씀을 비전 통독을 통해서 읽어가는 그 일들을 하루만 멈추어도 엘리야처럼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하루 사이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만 약속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하루만 기도의 무릎을 쌓지 못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의 무릎으로 가득 채워서 엘리야의 모습을 거울 삼아, 엘리야의 두려웠던 그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하고 평강한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24시간, 아니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가득 채워가는 복된 은혜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따라서 자기의 삶 속에 가슴에 말씀을, 기도를 채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한두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쫙 펼쳐서 시편 34편을 펼치면 그 시편 34편 위에 조그마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표제라고 붙어 있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와서 부른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시면서 이해하시죠? 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아비멜렉에게서 빠져나와서 돌아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외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슴 속에 기도를 채우고 나니까 아비멜렉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벗어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내 가슴 속에 기도의 무릎을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혹여나 있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다윗처럼 기도에 무릎을 쌓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다. 각자 형편을 따라서 종류는 다르지만 또 크기는 다르지만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보배로운 성도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내어놓지 못해서 그저 울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분들 참 많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끼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가슴 안에 채우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담대하라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가 내 가슴 속에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오늘도 쌓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의 마음,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보배로운 성도들, 그 이름 석자 부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내 삶 속에, 마음 속에서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 버려주시고 평강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덩치가 작으면서도 깡다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어르신들 말씀처럼 귀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저한테 읽어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이 아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까지는 걸쭉한 리더 모세 뒤를 따라가면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이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신명기 31장 6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하듯이 담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복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안에 채우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쌓겠습니다. 담대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락된